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은혜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시대가 참 믿음이 귀한 시대입니다. 왜냐? 세상은 믿음을 허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그냥 우리들의 착각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심리학적으로나 혹은 비신적인 것으로 무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대표적인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눈에 보이지 않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가?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그럴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인생을 살다 보면, 조금만 지식과 지혜가 조금 쌓아지다 보면 이 질문이 얼마나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면서 깨달아요.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아요. 세상에는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지식과 지혜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많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갈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과 지혜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이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대답을 우리는 이렇게 되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분명히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느끼고 바라보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가?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유일한 안경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것으로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 제목이 믿음이란 이라는 것의 뒤에 보면요, 물음표가 아니에요. 느낌표입니다. 믿음이란 이게 아니라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무엇인가? 1절에서 이렇게 명쾌하게 답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익숙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우리가 이 말씀은 익숙한데 사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 말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한 달 뒤에 결혼식을 갖게 돼요. 한 달 뒤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달 뒤니까 얼마나 할 게 많아요. 준비할 게 많잖아요. 그러면 한 달 뒤에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냥 살아갑니까?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지 않아요.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날로 세워서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실 거예요. 그런데 왜 한 달 뒤에 있을 그 결혼식을 왜 한 달 전에 이미 준비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믿음 때문이에요. 한 달 뒤에 분명히 결혼식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한 달 뒤에 있지만 한 달 뒤에 결혼식을 맞이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그 결혼식을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이미 나에게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그것을 실상으로 느끼며 사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무슨 날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군 천사를 데리고 심판장으로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그냥 이 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앞으로 나갈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그 삶이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그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앞으로 다가올 그 날, 심판의 날을 준비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마 우리가 되돌아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온라인 예배가 가능하게 한 것도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고 함께 각자의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일터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가 이전에 느꼈던 그 추수감사절의 풍성함의 은혜는 느끼지 못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느낄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예배드리든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예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주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고 계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떨어져서 예배드리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안다고 했죠? 이 세상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와 성경으로 보면 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는 know, I know가 아니에요. we can understand라고 얘기를 해요.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 단순히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고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이해한다는 겁니다.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요, 같은 게 아니에요. 비슷해 보이나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아시죠? 어디 길이 다 있는지 아시죠? 그게 우리뿐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다 알아요.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는 거 다 알아요. 우리 교회 하루에 몇 번이라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거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언제 세워졌는지, 우리 교회 안쪽 건물이 무슨 색깔인지, 건물의 재료가 뭔지, 우리 건물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목회실이 어디 있는지, 유스룸이 어디 있는지, 강대상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거 아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 교회를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는 걸 아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있고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 교회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단순히 이 세상의 겉모습을 보고 이 세상을 판단하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세워졌고 시작이 어떻게 되었고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믿음으로 보면 이 세상은 어쩌다가 그냥 생겨난 공간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쩌다가 우연히 생겨났다.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이다. 이게 진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인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면 이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 세상은 누구의 주관 아래 있다? 만드신 분의 주관 아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가 만들었으면 우리가 주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의 주관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이 우주는 우리의 인간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누구의 중심으로 돌아갈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믿음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그냥 허구가 아니라, 허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을 이것 때문에 인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우리가 어렵더라도 이 세상 보기엔 하나님 떠나 계신 것 같아 보여도 우리의 고백은 분명하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 떠나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하시고 여전히 천국의 하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이 고백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으로 이 고백이 이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이 땅을 바라보고 있을지라도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우리의 집을 뺏어가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 사단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직업을 뺏어가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두려워하게 되느냐? 바로 이 땅을 주관하시고 여전히 이 땅을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삶이 이 믿음으로 인해서 드디어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분명히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힘센 장수가 나에게 오더라도 내 목숨밖에 죽이지 못해요. 그런데 내 영혼은 결코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장수조차도 그냥 한간에 흩어지는 먼지일 뿐이지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야 할 분은 하나님.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실 분. 그분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나올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다. 통치자이시다. 비록 지금 사람들이 우리들의 눈에 볼 때에는 악한 자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감사가 이 믿음을 근원으로부터 나오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이번 한 주간 가운데 감사의 은혜를 채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명의 인물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아벨과 에녹이에요.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벨을 살펴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죠? 아벨은 가인이라는 형과 함께 하나님께 동시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셔서 가인이 그것이 너무나 화가 나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일이죠. 자,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도 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제사는 어린 양의 제사였다. 그래서 곡식, 이 땅의 산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어느 신학적인 해석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그것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정성 때문이었어요. 정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을 가인이 바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정성이라는 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 양은 무엇이죠? 양은 생명이에요. 양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바치는 것은 그 생명을 죽이고 피를 흘리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죽이는 아픔, 여러분 이렇게 동물 키워보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농장하신 분들, 물론 농장하신 분들도 내 곡식과 곡물이 내 자식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생명은 좀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키우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그 다 내 자식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첫 양의 새끼예요. 첫 양의 천양입니다. 첫 것은 특별하죠. 그것은 특별한 것을 넘어서 그 자신이 바로 나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첫 것은 귀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것을 바칠 수 있는 희생과 그 아픔을 감내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정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성을 다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 없이는 그 희생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희생은 누가 감당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는 사람이 그 희생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것이라도 받으시겠지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아무거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의 소산물도 귀한 것이지만 양과 땅의 소산을 비교해 볼 때 어떤 것이 더 큰 아픔이 있었을까? 바로 첫 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요, 합당한 제사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더 나은 제사라고 말씀하세요. 더 나은 제사.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치는지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자신의 마음을 아파하면서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정성이죠.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도 비슷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누가복음에 나온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정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과부가 여기 있는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과연 우리가 숫자적으로 보면 두 렙돈이 다른 어떤 사람들이 한 것보다 많은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두 렙돈이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의 상황으로 치면은 하루에 일당이 한 100불이라고 치면요, 두 렙돈은 한 6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참 적은 액수죠. 주변 사람들은 두 렙돈만 했겠습니까? 한 6불만 했겠습니까? 한 100불, 50불, 1000불도 했을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그것으로 정성을 표현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 두 렙돈 그 6불 정도의 헌금을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일부를 넣었고 그 과부는 가난한 중에 전부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풍족해요. 다 있어요. 6불만 있었겠어요? 20불, 100불, 300불, 500불 더 있겠죠. 근데 그거 다 들여도 뭐 더 있었겠죠. 그런데 그 과부에게는 그 두 렙돈이 전부였어요. 과부에게는 그 6불이 일주일치를 살아가야 할 전부의 돈이었단 말이에요. 그 과부에게는 그 두 렙돈이 그냥 자기 전부였어요. 여러분,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냥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는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과부가 어디에서 돈을 벌어요? 누가 일 시켜주지도 않는데. 두 렙돈이 일주일치 살아갈 돈이 아니라 한 달, 2대를 살아갈 수 있는 돈이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냥 두 렙돈 자체가 자기를 다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왜였을까? 과부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있어서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과부에게 있어서 전부였어요. 전부. 과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바칠 수 있었다. 앞으로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내 삶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이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너무나 부담되셨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과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들어주셨을 거라고 믿어요. 왜? 그 과부는 하나님에게 부담이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들은 믿음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는 부담되지 않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내 삶에 부담되기를 원하지 않고요. 그와 동일하게 나도 하나님께 부담되지 않기를 원해요. 적당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내 삶의 전부로 여기는 삶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나 우리에게 있는 앞으로 나갈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 삶에 믿음이 부담이 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이 감사절에 하나님께 부담 안 드리기 위해서 애쓰지 마십시오. 제발. 하나님께 제발 부담이 좀 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일 수도 있어요. 너는 왜 나에게 부담이 되기를 원하지 않니? 나는 너에게 부담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선지자 에녹입니다. 에녹이 무엇으로 유명하죠? 맞아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불의 마차를 타고 하나님께 들여 올려졌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믿음이었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믿음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에녹의 믿음이 얼마나 컸으면, 그 에녹의 믿음이 무엇이었을까? 창세기 5장 24절에서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한 단어가 기억나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겁니다. 에녹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았다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녹을 특별히 더 사랑하셨기 때문이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에녹 시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셨던 사람이 누구였다?
에녹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깨닫게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뭐합니까? 그냥 제사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과 늘 자고 먹고 살고 걸어가기를 원했던 사람은 에녹 한 사람뿐이었기에. 여러분, 동행이 그거잖아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고 교회 예배당 벗어나면 하나님 놓고 오는 게 그게 동행입니까? 동행은 언제나 함께 하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잘 때도 그렇고 일어나서도 그렇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것을 5절에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히브리서자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을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자체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동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왜 섬기고 믿었을까요? 하나님께 뭘 얻기 위해서 하나님 섬겼던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그런데 우리들 믿음 가운데 과연 하나님 자체를 믿어 기뻐하는 믿음이 많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는 게 기뻐서 그거 바라보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 믿음 아무 소용없어요. 왜?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기뻐하셨던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기뻐했어요. 하나님 섬겨서 뭐 얻을 것 때문에 기뻐해서 하나님 섬긴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 시간 예배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의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은 분명히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이것조차 우리가 이룬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착각도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이 믿음조차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는 이유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 덕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뤄갈 것도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이뤄주신 거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지금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요거 주셔서 감사하고, 요거 주셔서 감사하고, 요거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요거는 안 주셨으니까 좀 이따가 감사할 거고, 그것조차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숨쉬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동행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것 자체로도 우리는 감사할 게 풍성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면 감사날이 아니라 1년 365일이 어찌 보면 감사로 채워진 날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여러분의 모이는 가정 속에서, 또 여러분의 인생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이 감사의 은혜가 우리의 감사의 제목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은혜가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더욱더 풍성하게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